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4장 거기 4절 읽어봅시다. 4장 20절 시작. 이것은 기은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손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전부 비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스마엘은 뭐예요? 율법의 모형이에요. 율법. 이것은 복음의 모형이에요. 복음. 또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애비가 달라. 애비가. 자,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람. 이삭의 아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똑같은 아버인데 하나는 할례 받기 전에 났어. 누구는 뭐예요? 할례 받기 전. 요거는 할례 받은 후. 할례 후에 났어요. 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 육신의 아들이야. 육신의 아들. 육신. 예. 아브라함은 뭐냐? 거듭나기 전에 육신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양반집에 가면 여기 누구죠? 본초의 아들을 뭐라 그러죠? 본초의 아들은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첩의 자녀를 뭐라 그러면 서자라고 했어요. 근데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래서 이러는 난이 있죠. 무슨 난이에요? 홍길동이죠. 홍길동도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그래서 난을 일으켜가지고 된 거잖아요. 이런 이조시대에도 보면은 서자들은 자식 취급을 못 받아요.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요거는 육신, 이건 영예자예요. 영예자. 영예자고 요거는 애굽산에 사는 하갈의 소생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종이다 그랬고, 이거는요 사라의 소생이에요. 이거는 아들, 약속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똑같은 아들인데 이런 차이를 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누구의 씨로? 내 씨로. 아들을 준다 그랬으면 줘야 되는데 갈대 울에서 나올 때 75살이었는데 약속을 막고 기다렸는데 10년 되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그러죠. 하나님 분명히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보시를 준다 그랬는데 10년 동안, 그러니까는 어느 날 그죠? 이 엘리에셀 종으로다가 내 후사를 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야. 20년을 기다렸어요. 조금 더 기다렸더니 조급해진 거야 이제는. 그래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자식 못 낳을까봐 그래서 만든 게 뭐냐?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난 게 누구야?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은 뭐냐? 육신의 자녀, 육신. 자기 힘으로. 그런데 이삭은 뭐예요? 경수가 끊어진 후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요 이삭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약속의 자녀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100세가 지났고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가 경주 끄드 중에 사라의 장막에 찾아왔죠. 방문했죠. 그리고 그때 뭘 갖고 왔느냐? 씨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명년,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와서. 그러면 보통 아기가 씨를 가지면 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10달. 그러니까 그 명년에 1년 돌아와서 씨를 줬다고. 그게 누구? 그래서 난 아들이 뭐예요? 이삭이야, 이삭. 그럼 사실 이삭은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지만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왜? 사라가 경수가 끊어서 못 날 거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어요. 죽은 거예요, 육이. 그런 상태에서 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고. 아이고 웃기시네 진짜. 우리는 다 끝났는데 무슨 애가 있어. 그리고 비웃었다고. 그래서 사람이 왜 네가 비웃어? 그렇게 이름을 뭐라 그러냐? 이삭. 이삭이 뭐야? 비웃음이. 언제 우리가 비웃었죠?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을 벗어날 때가 비웃는 거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그렇게 돼? 우리는 상식적인 것, 이론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인 거는 그냥 다 받아들이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는 비이성적인 거, 비상적인 거는 뭐라 그래요? 야, 너 바보도 아니고 그게 믿어?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라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즉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때 만들어진 아들이 뭐냐? 이삭이야.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 너 왜 웃었어? 너 왜 비웃어서? 했더니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냐?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이라는 원래의 뜻의 이름은 뭐냐? 비웃음이야, 비웃음. 참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할머니가 돼가지고 정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이 웃기네 정말. 그리고 비웃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는 왜 그러느냐? 두 사람을 비유로 말한 거야. 아브라함은 이름이 받기 전에, 새 이름 받기 전에, 그는 아직 육이 살아 있을 때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종이야.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이 사람은 유업이 없습니다. 없다. 내쫓아라.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내쫓아라. 하나님 명령했잖아. 이건 뭐예요? 기업이 있어요. 기업.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지만 오직 누구만 이삭으로 난 자야 내 아들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삭만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서자는 10명, 20명 많아요. 근데도 에베라 부르지 못해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뭘 줬다고요? 아들의 영을 준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성경의 원리 이조시대에 얼마나 많은 걸 봤잖아요. 그 서자들 그 인격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서자기 때문에 무시받았기 때문에 아들 대접 못 받아가지고 나가서 못된 짓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항을 한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자속 안에 들어와 있지만 기업이 없어요. 종이야, 종. 이거는 뭐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서자는. 이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는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이건 구원이 없어요. 율법 아래는 구원이. 율법은 왜 준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인간이 연약하구나.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성경은 이거는 자유자다. 이걸 아들이라고 하는 자유자. 자, 요거는 시인의 사회, 육신.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시인의 산. 시인의 산에 여기는 하늘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습이라고 지금
4장에서 저를 거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부터 내가 읽을 때 따라오세요. 21절부터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지키지 못해. 즉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다시 복음을 떠나서 옛 산으로 돌아가라. 기록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중 하갈이에요. 하나는 사라. 두 여자는 두 교회, 두 언약의 모형이에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계집종에게서는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갔고 자유하는 여자 즉 사라에게서는 뭘로 말미암았다고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죠. 그리고 명년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이게 약속으로 나는 거잖아요. 사실 사라는 아기를 못 낳아요. 90세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할례 받아서 생산이 멈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끊어졌을 때 누가 약속했냐? 하나님 직접 언약으로 맺고 난 아들이에요. 자, 이것이 뭐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 두 언약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이다. 자,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은 왜 줬느냐? 너 죄인을 깨달으려고.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예수가 보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이 두 사람은 두 언약이다. 자, 하갈이나 하가나 이게 번역상의 문제인데 하갈이 맞아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광야잖아. 이 세상 광야죠.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의 땅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는 그 자녀들 더불어 종로로 타고 종은 뭐가 있어요? 자유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이게 종이에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은 내쫓임을 당하잖아. 내쫓잖아요.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을 말이죠. 이게 신부잖아요. 신령 교육을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서 27절에 기록된 임대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를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누구예요? 여기서 홀로 사는 자녀가 사라죠. 사라는 경주도 끊어졌고 이젠 남편이 죽은 거가 똑같아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기 보세요. 하갈은 젊어요. 하갈은 젊고 사라는 뭐야? 할머니가 끊어 죽어라. 육신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야. 사라는요. 자기가 죽은 사람이야. 도저히 생산할 수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누가 찾아와서 씨를 주느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삭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 지금. 영적인 것으로는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난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일들은 다 멸망입니다. 예수가 와야 뭐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없이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서 이루어지고 율법을 자기가 준행해서 하나님께 나갈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니까 하나님 뭐야?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저주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치유 집회 하잖아요. 치유 기도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 많이 하면 돼. 병은요 다른 걸로 오네. 자, 왜 병이 생겨요? 왜 병이 생기고 질병이 왜 생겨요? 왜 죽음이 와요? 다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와. 왜 사고가 나는 거죠? 왜 망대가 쓰러져서 25명이 죽고 왜 빌라도가
왜 애꾸는 사람은 죽여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 너가 이 사람들도 나서 그러냐?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 뭐라고요? 이와 같이 만나고. 우리는요 매일매일 뭘 쌓아? 죄를 쌓고 있어. 죄는 쌓이고 회개는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오는 것 두 가지야. 하나는 질병이요, 하나는 죽음이에요. 질병을 고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회개를 많이 하면 돼. 따라서 회개는 만병통치약이다. 일단 뭐라 생각이 안 나면 조금 내가 생각나는 대로 회개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점점 뭐가 떨어져 나가요? 악한 것이 떠나가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를 말하고 예수님이 바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질병이 많아. 종합병원. 뭘 많이 쌓아서 그래? 죄가 쌓여서. 나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회개가 잘 안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쌓아놓고 살아. 그냥 돈도 이자도 안 받는데 계속 쌓아놓고 사는데 그게 태산같이 많아. 근데 어느 한계점, 임계점을 지나면 그게 뭐를 보느냐? 질병으로 본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질병이 몸이 약하잖아. 그러면 다른 거 안 해. 그때는 다 모든 걸 버렸고 기도 다 중단하고 하나님 회개부터 해. 뭘 생각나는 거 같아. 잘못한 거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회개하고 그러면 그거 한 며칠 하게 되면 또 없어져요. 이 신기한 게 뭐냐? 회개 비밀을 몰라서. 지금은 회개가 안 돼요. 자꾸 쌓이면. 그러니까는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올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회개 많이 하면 돼요. 회개하면요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 짐. 무거운 짐을 나 올라주면 너 혼자 지라 그래서 누가 맡기라 그랬는데 맡기지도 않고 너 혼자 가만히 있다 그냥 쓰러지면 나 혼자 하나님 나 죽어. 그래 하나님 죽이진 않지만 몸 질병 때문에 네가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게 뭐냐? 너 그거 처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내일부터 이제 나도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 예배소에 가기 전에 우리 쓰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아픈 사람들 많으면 사실 몸 아프면 만사가 무시하는 거예요. 몸이. 응?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하는 건데 첫째는 뭘 많이 하라고요? 회개를 많이 하라. 다른 기도 하지 마. 뭐 달라 그러면 줘도 뭐해. 감당이 안 돼. 몸이 안 되는데 무슨 돈 주면 먹을 거고 뭐 맛있는 거 주면 뭐해 먹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내가 범죄하고 많이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냥 대청소예요. 회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 집안 머리부터 사지백지 이목구비 오장부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깨끗이 닦아내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회개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기도 1시간 2시간 10시간 해보세요. 되나? 죄를 어떻게 쫓아내.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면서 그때부터 어느 한계점이면 눈물이 터지고 그러면 끝나요. 눈물 터지면 끝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뭐로 해결하기를 원해요? 죄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 때문에 질병이 와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다 뭘로 온다고요? 죄 때문에. 사망도 죄, 육신의 문제도 죄, 질병도 죄, 죄의 문제가 커. 그러니까는 나는 이런 거를 오래전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회개만 해. 회개. 생각도 안 하는데 이런 생각 깊이 할수록 많이 파면 팔수록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죄구나. 하여튼 계속 하면은 나중에 뿌리를 걸어내면 아주 몸이 가벼워. 우리 죄의 무게가 1000근이잖아. 그 돈 보면 10,000근이 쌓이잖아. 그럼 몸이 무거운 거야. 자꾸 눌리는 거는 죄의 무게. 죄에 눌리면 죄를 벗어나야 돼.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그거 왜 나오라고 그랬어? 맡기라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데 맡기질 않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원래 편하면 회개가 안 돼요. 그냥 먹고 즐기고 그러다가 이 길을 넘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은 원래부터 아들이 아니야. 기억도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깥에 내쫓아가. 동쪽으로 가. 그러면 이스마엘은 동방으로 동독에 갔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마주대하게 했어요. 그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대적자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알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몰라서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거야. 20년 돼도 안 오고 100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 안 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이런 저기가 없잖아. 근데 못 믿고 자기 힘으로 아들을 만들어낸 게 육신의 자손인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이 오늘도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어요. 수천 년이 됐어요. 4천 년, 지금 6천 년 동안 싸움의 원인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30절 봅시다. 29절 봅시다. 28절부터 읽어봐요. 다 28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이죠. 복음을 가진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손, 새 언약의 예수를 통해서 피로 우리와 맺어진 언약의 자손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기업이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과 그 후손이에요. 또 성령을 따라 난 자, 영령을 따라 난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핍박했어요?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이 누굴 핍박해요? 이삭을 핍박해요. 그건 같이 똑같아.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쭉정이들이 알고 그걸 핍박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자꾸 비난하고 자꾸 핍박하고 그래요. 영적 세계는 똑같아요. 옛날에 제가 변함이 없고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이 자꾸 2단이다 3단이다 저런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더 많아요? 육신의 자녀가 훨씬 많아요. 지금도 그러다, 이제도 그러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따라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놀리고 개독교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하갈이에요.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이삭으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교회 안에서 막 같이, 교회 안에는 염소도 있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근데 염소가 항상 양을 공격합니다. 양은 힘이 약해요.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이걸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은 지옥 보내고, 염소는 지옥으로 보내고 양은 천국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부전하느냐?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기 위해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왜 줬느냐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세요. 모든 일에.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 알기 때문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사건은 다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너무 아프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몰라도 주신 게 아니고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준 거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면 결국은 내가 유익이 돌아오는 거죠. 이 마지막 때가 다 됐거든요. 지금은 회개가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쌓여가는 건 죄만 쌓이고요, 쌓여가는 거는 우리 육체가 눌림받는 거예요. 죄는, 마귀는 온통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거든요. 구원받은 자녀.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성령이 있는데,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면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혼란해서 그러죠. 참 온 세상이 어두워요. 악의 자손이 더 많아요. 어둠이 훨씬 많고요. 진짜 빛의 자녀는 작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겨요. 왜? 아멘. 성경은 약속이 뭐야?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지혜로운 사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장 마지막 절에는 뭐냐? 율법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이 법은 뭐예요?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해요.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무슨 내가 행위가 어디 있어? 인간은 그냥 사도 바울이 나의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바울의 고백이 맞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지 내게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다 자기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해야 돼요. 이것도 내가 이거 그런 사람은 자기 행위를 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멸망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공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7가지가 있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위를 준 오직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인간은 2가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을 갖고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자, 2가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도록 만든 게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누구냐? 예수야, 예수. 이건 인성. 뭘 갖고 왔어요? 육체, 몸. 육체를 갖고 왔어요. 예수. 하나님의 모양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은 여기서 자기를 뭐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사람의 모양이 뭐냐? 예수야, 예수. 이게 뭐냐? 하나님 모양. 그럼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의, 이거는 외적인 거예요. 외적. 이거는 내적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했어. 그러면 우리를 만들 때 2가지를 만들어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거는 뭐예요? 영이야. 영. 영적의 영적. 그리스도는 신성 아니에요? 응? 신성. 이거 신성. 이거 신성. 이거는 인성, 이거 신자. 우리는 2가지 가능성이, 하나는 영이와 하나는 영과 육이 한꺼번에 있는 거야. 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뭘 갖고 왔느냐? 사랑이야, 사랑.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야? 예수가. 아멘. 예수가 사랑 가지고 오셨다고요.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왜 사랑을 필요하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 구원이에요. 인간 구원. 하나님은 예수를 내보냈어요. 사람은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왔다고. 여기는요, 이 사랑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빛. 빛은 뭐냐? 어둠을 몰아내는 게 빛이야. 어둠, 사단의 세력이 사단. 이거는 빛은 뭐예요?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사단 심판이에요.
빛은 어둠을 절대 용납이 안 돼. 비가 오면 어둠은 싹 사라지는 거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빛이에요. 빛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1.5절에 빛이시다 그랬죠? 하나는 육체를 갖고 영으로 갖고, 이거는 사랑을 갖고 와서 우리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심판하고 어둠을 다 몰아내고 흑암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인간으로 온 것을 뭐라 그러냐? 요거를 기둥으로 말하면 야긴이다. 야긴은 그가 세운다 말.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왔어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러 왔다. 모든 인간은 다 뭐야? 죽어있는 자거든. 죽은 자예요. 그때 죽은 자가 예수가 와서 다 살려냈다고. 세우는 거 세웠어. 이거 살림이야. 살려줌. 야긴이 그거 드세요. 중복 이거 세우는 거. 요거는요. 보아스죠? 보아스가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 사단을 심판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자, 하나님의 모양의 특징은 뭐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밟으면 밟히고, 침뱉으면 침뱉당하고, 그냥 약하게 왔어. 어차피 뭐하러 온 거야? 매 맞으러 죽으러 온 거야. 여기는요, 유다 지파에 뭐로 왔다고요? 사자, 정복자가 왔다. 사단을 정복하고 이기 승리자로 왔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가지로 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살려서 결국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이쪽이 뭐예요? 인간을 살린 건 뭐예요? 은혜. 이거는요, 진리.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입에는 이, 그대로 갚아주고 그대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쪽은 구원 라인이에요. 구원. 이쪽은 심판이고, 이거는 인간을 구원하고 이건 사탄을 심판하는 이 사건이 뭐냐? 우리를 만든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4장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무 공로도 없이 조건도 건져서 결국 사단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동력자로 삼겠다고 하는 계획을 만든 게,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했어요. 요거는 예수요, 요거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위해서 사랑으로 왔고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둠이 조금 넘는 완전한 빛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잃어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는 양면성이다.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고 손바닥이 앞과 뒷가 있는 것처럼 두 개가 다 이루어야 돼요. 쌍양면성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 자, 이쪽을 말할게요. 이쪽은 무슨 말씀이냐? 우편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우편의 말씀. 이쪽은 좌편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좌우의 날선검이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리고. 성경은요, 한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좌우의 날선검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시시를 알고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다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우리 일단에 남겨둔 이유가 뭐야? 사단을 멸할 때까지 우리를 도울 쓰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는 그 일로 부름받은 거예요. 따라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마치고 5장인데, 내일도 우리 집중기도 우리 이 신목사가 이제 기도 치료, 우리 성도들은 다 고령이야. 지금 다 70 가까운 사람이라서 어차피 한번 대청소 한번 해야 돼.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지금 주님 오셔서 복음의 문 열어놔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오리도 못 가서 쓰러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한번 써요. 쓰긴 쓰는데 멋지게 쓰임 받으려면 수술을 해야 돼요. 무슨 빚? 치료에 수술. 이런 치료는 제일 좋은 치료가 뭐냐? 방수선체 빚의 치료입니다. 빚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치료 광선 바란다고 했죠. 나도 일주일 동안 충주에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건 뭐냐? 회개기도예요. 다른 거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쌓여놓은 죄악이 태산보다도 높고요. 너무너무 많아서 보이지 끝도 안 보이고 무게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싹 날려버리면서 우리 몸에 가볍고 치유되고 협조해서 마지막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 다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